안녕하십니까. 우아야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스토리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사인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되고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우아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참 좋지요. 이사야는 누구일까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고요.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물론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사야는 특별히 엘리트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왕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구석구석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만 본 것이 아니라 유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부분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실 때 단순히 남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 전 세계적으로 주시는 말씀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물론 그 중심 축에는 사실 유다가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우아가 잠깐이라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 동안만큼은 조금 그림을 크게 가져보세요. 우아 렘넌트입니다. 전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땅의 남은 자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렘넌트로서 전 세계 현장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언약으로 우아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남쪽 유다에. 자,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아하스고요. 자, 이때 남쪽의 위는 북쪽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고요.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친했어요. 아람의 필요를 북이스라엘이 채워주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필요를 아람이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자, 그런데 아람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람보다 힘이 더 센 아수르가 있는 거죠. 아수르가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점점 땅을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언젠가는 아람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아람 왕은 알고 있지요. 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잘 지낸과 동시에 힘을 더 많이 길러가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남쪽 유다 너희들 우리 편으로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를 막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유다의 반응은 어떨까요? 북과 남쪽과 북쪽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한 민족인데도 갈라지면 원수가 되잖아요. 아하스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 저기 밑에 있는 애굽하고 한번 손을 잡아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아하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지요. 네. 그들의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와 같다. 연기는 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확 사그러들잖아요. 휙 불어도 날아가지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유다가 바라보고 있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람이든 아수르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리된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도 아하스는 듣지 않습니다. 귀가 막혔고 사실 눈이 어두운 거죠.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가득 차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듣고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질문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하스의 마음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지는 아주 오래됐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하스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다름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지금 아하스의 눈에는 이스라엘, 아람, 아수르만 사실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간 대로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는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할 것,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되어지나요? 아수르의 눈에도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 저기 저번 바벨론에서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아수르도 바벨론이 누구인지 아직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 부분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왜 오늘 한 가지 단어 어떤 단어로 정의를 하셨나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또한 우리가 기쁠 때도 또 응답을 받을 때도 실수할 때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와야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렘넌트와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